이스라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불리는 이달리아 부대의 한 백부장이 있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제가 2004년도에 가이사라에 가보았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평택 그쯤 위치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 가보면 길이가 145m, 폭이 60m 되는 그런 방파제가 건설되어 있고 극장이 있었고 또 마차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궁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참 문명이 당시만 해도 많이 발전된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지하 통로가 건설되어 있어서 선박에서 내린 화물은 그 지하 통로로 통하여 육지로 바다 운반하여 들이기도 했고, 또 육지에서 바다로 저 배에 화물을 실을 때에 그 지하 통로로 통해서 싣기도 했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면 가이사라는 좋은 건축 자재와 계획된 도시로 참 아름다운 계획된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는 여러분 당시에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 이걸 먼저 선지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주둔했던 부대인데, 이 이탈리아 부대의 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 로마 출신의 귀족들 자제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귀족들의 자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특수한 부대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부대인데, 이 부대원들은 대부분 로마 귀족의 자녀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주로 로마에 주둔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나라에 파병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라에 이달리아 부대가 파병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냐 하면 자기의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신상을 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가이우스 황제가 로마 군부에 의하여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고 또 이 카이우스 황제가 제거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카이우스 황제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 입장에서는 이 아그리파 1세 유대 왕이 지금 축출된 카이우스 황제와 친했으니까 이 새로운 황제 입장에서는 요주인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머리 좋고 똑똑한 엘리트 집단으로 군성된 이 이달리아 부대를 그 가이사라에 파병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달리아 부대의 총지휘관이 누구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바로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역사적인 이름은 코넬리우스입니다. 이 코넬리우스는 로마 명문가의 후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코넬리우스 사비 장군입니다. 코넬리우스 사비 장군은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 황제 이 카이우스를 몰아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1등 공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패한 카이우스를 축출해내는데 큰 공을 세웠던 자가 이 코넬리우스 아버지 코넬리우스 사비 장군인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얼마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는 약 100명의 그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엘리트요, 똑똑하요, 충성도가 매우,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그런 특수 군인들인 겁니다. 이 군대를 지휘하는 자가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고넬료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감을 잡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예와 권세를 한 몸에 쥐고 있던 이 고넬료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신들이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복한 나라의 군인이 그 정복된 그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이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가 또 정복한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배후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가 크게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는 늘 습관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오후 3시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다시 하늘에서 천사가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너희 집에 모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오라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요, 늘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집안의 하인 둘과 또 자신의 부대원 중에 충성스럽고 아주 똑똑한 부하 한 사람을 뽑아서 그 하인 둘을 데리고 저 욥바에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와 욥바의 거리는 약 49km 떨어졌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해안길 따라 더 남쪽으로 49km 내려가면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의 현재 이름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인데 이 욥바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했던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잖아요. 벗겨질 때에 거기에 뭐 살점도 붙어 있고 또 피가 엉겨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막 짐승을 잡을 때 그 배설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죽은 막
온갖 그 피와 또 막 그 살찜과 기름과 막 오물들이 뒤섞여서 비릿하면서도 고약한 냄새가 난 채로 그게 이렇게 뭐 자루에 잠겨서 이 무도장이 집에 오면 이 무도장이가 뭘 하느냐면 그것을 깨끗이 손질해야 됩니다. 살집은 떼어내고 기름도 제거하고 또 막 똥 같은 이 오물도 씻어내고 그렇게 또 막 거친 그런 털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는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옷을 만들든지 이 가죽으로 만든 무슨 제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자가 무두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무두장이 집에는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짐승의 가죽이 오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두장이 집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동네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진 곳에 무두장이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그 백정들처럼 당시 무두장이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9장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자, 요바의 다비다라는 참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옷을 지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워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 여제자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그 요바로 와서 다비다에게 기도하면서 그 죽은 여인을 살려내자 그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참에 베드로는 요바에 며칠 더 머물면서 그 요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도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제6시에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죠? 정오입니다. 자, 말씀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 지붕, 옥상, 이 요즘 평범한 옥상처럼 그런 집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역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은 뭐냐면 큰 보자기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쭉 보자기에 보니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날짐승도 있고 기는 짐승도 있고 또 네 발 가진 짐승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뒤섞여 있습니다. 새들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또 기는 뱀도 있고 또 하늘 나는 독수리 뭐 올빼미 여러분 각종 이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여러분 그걸 보자 깜짝 놀랍니다.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눈에 보기에는 네의 가치관과 네 기준으로 저거는 속되고 이것은 정결하다, 그렇게 부정하다, 하나는 정하다라고 너는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이 일이 3번 반복하자 보자기는 하늘로 다 올라갔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났던 그 환상을 보고 참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늘에서 보자기는 뭐고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은 뭐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할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차전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려느니라. 마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두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가 문을 열어주니 그게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는지 자초지경을 다 설명하고 베드로를 자신을 보낸 고넬료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이었고 베드로는 그 종들을 따라 가보니 고넬료 집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가 가자마자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십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하였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모셔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각 골고를 다니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고을을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자신의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 이름을 힘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분 자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그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고 모두가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교회가 이제는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안에 다시 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했던 짐승이나 부정하다고 했는 짐승이 이 보자기 안에는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모두 먹으라고 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정한 백성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부정한 것 또 정결한 짐승 구분하지 말고 먹으라 했듯이 너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민족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은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그런 아주 독특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너가 먹을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에도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석구석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 없는 마을에는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지만 한국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섬에 가서 낙도 선교에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은 그 낙도 선교 들어가서 매 겨울 여름 그 교회 없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일을 지금까지 그는 저와 같은 이런 교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낙도 선교 목회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하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곳곳에 참 힘겨운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일에 힘쓰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가거나 어느 깊은 오지로 갈 때 차를 운전해 가면 항상 제가 살펴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목사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산길을 가다가 교회 바라보면요,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오살리 기도원에 새벽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배가 6시인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오살리 기도원 가까이 가니까 산길이더라고요. 아주 좁은 길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교회 하나가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산골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불을 밝힌 거죠.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하나님께서 이 산골에도 교회를 세웠구나. 또 그 교회에 참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어서 섬기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끔씩 오는 이기쁨 자매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제에서 목회하십니다. 종신을 졸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다가 늦게 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받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산골에 교회가 폐쇄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서지고 그냥 아무도 찾지 않아서 거미줄이 쳐져 있고 유리가 깨져 있는 그곳에 그 젊은 날 들어가서 30년 넘게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친구 보면 그 참 깊은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산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아는 후배는 캄보디아의 그 깊은 산골에 가서 거기 보니까 그렇게 장애우들이 많아요. 몸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면서 교회를 세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몸에 장애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되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활력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네팔에 선교하시는 김창근 선교사님 종종 사진과 또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히말라야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그 높은 산골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곳곳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 세우는 거 보면 한국처럼 교회 이렇게 하나 세우는 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아주 기념일을 기념하여 그 돈을 쓰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하고 또 내가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사람을 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임은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거죠. 다른 것을 통하여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감당하도록 곳곳에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로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악한 자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도 바뀌어집니다. 근본 안 바뀐다고요? 충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 심령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다가 희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전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사 이렇게 저렇게 지이고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다툼과 또 분란과 서로에 대한 멸시와 또 시기 질투가 가득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평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점심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단톡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작년 가을에 촬영된 건데 시 채널에 성교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한 젊은 부부가 나옵니다. 이름이 이렇게 신랑의 남편 이름은 배승민이요, 또 아내의 이름은 김승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승자가 들어가서 승승부부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내 김승아 양은 아버지가 남아공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남아공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있을 때에 이 배승민이라는 형제가 이 NGO, 어린 아이들을 돕는 NGO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백승민 형제가 남아공에 가서 남아공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도우는 NGO 활동을 하는 중에 마침 그가 이제 숙소가 필요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쉬는 선교사의 집에 숙소를 정했는데 거기에 김승아 엄마 선교사님이 그 젊은 배승민을 보자마자 마음에 속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이런 젊은 청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승민 형제와 딸 그 승아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는데 둘이 사이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랑이 삭혀서 결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들이 여러분 선교사의 딸이요, 또 제3지대의 그 어린아이들 위하여 NGO, 참 예수 사랑을 전하는 NGO 사역하는 이 형제가 만나 결혼했으니 그들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들이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매주 목요일 날 꽃시장 가니까 저기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서 꽃을 한아름 사는 거죠. 매주마다 꽃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이끄심 따라 꽃을 골라서 한아름 사와서 집에서 일일이 손질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생활을 포장을 하고 또 예쁜 손글씨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복음 메시지를 찍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 꽃을 받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런 어떤 복음 편지를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이 꽃 바구니를, 그러니까 꽃다발을 몇 개를 만들면 50개를 만드는 거죠. 매주 50개를 만들어. 가끔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요만큼 이렇게 50개를 만들어서 주말에 천호동 로데오 거리로 가서 탁자를 펴놓고 둘이가 손잡고 먼저 이 꽃송이를 나누어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랑 한 송이 받으세요, 사랑 한 송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꽃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50송이 그 50꽃다발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밤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젊은 남녀들이 때로는 술집에 가기도 하고 모텔로 가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소망 없이 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꽃다발을 받아서 그냥 벤치에 던져놓고 간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꽃 50다발을 다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내가 기도하고 탁자를 접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젊은 부부의 영상이 거기에 소개된 것이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 물을 거 아닙니까? 무엇하다가 왔니? 너는 무엇하며 살았니? 내가 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무엇했니? 물었을 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래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를 크게 세우는 이게 아니라 나로 통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족 점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 여러분 가리지 마시고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복음 전한 일에 초점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설교 문제지에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좀 연구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십시오. 아까 그 승승 부부처럼 그렇게 꽃을 통하여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단톡에 보면 또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진희라는 교회 언니들,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젊은 여청년 3명이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는 키보드 치고 하나는 이렇게 타악기 만들어서 치고 하나는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딴 데 가지 마시고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